11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4월이 오는 듯 하더니 가네요, 그죠? 네. 자,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번 달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절대로 구경을 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둑 맞은 집, 두 번째, 불난 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슬픔을 당한 집들한테요. 근데 이상하게 흥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도둑 맞은 집, 불난 집 구경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집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도둑을 맞았고 막 슬퍼하는 주인이 있는데 곁에 사람들이 막 들어서서, 사람들이 모이면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창문을 단단히 잠그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게 돈을 왜 집에다 놔둬, 은행에다 놔둬야지. 그 주인이 잘못한 거라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주인이 일찍 들어왔으면 되지. 그날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을까? 그들 옆에서 마음이 쓰라린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럼 도둑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비슷한 얘기 하나님에게 갖다 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기원전 1500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쯤 되죠.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 대단한 치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라였죠. 기술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그거보다 훨씬 전인데요, 한 1000년 전쯤이죠. 그렇게 지어졌던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오늘날의 기술로도 저걸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 작황들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소나 또는 양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 바로가 그 10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한 두 번째쯤 마음을 돌이켰으면 이렇게 처참한 참담한 지경은 만나지 않지 않았겠나. 그러니 애굽이 그렇게 망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읽어진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도 성경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요 말씀만 놓고 본다고 하면 바로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한두 번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4장 2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7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9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다. 독종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장 20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에 관한 기록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 이 정도면 바로가 악해진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내 배우자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아내가 이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믿는 사람, 훨씬 더 괜찮은 인생이 되었을 거야. 내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은 좋은 아버지가 없었을까? 하나님 만약 그런 좋은 아버지를 주셨다고 하면 내 오늘의 모습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을 때 하나님이 날 합격시켜 주셨다고 하면 나는 훨씬 멋진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이래라는 얘기죠. 그때 내게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의 잘못의 배후에는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으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아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가 참 많은 잘못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잘못과 허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 않으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며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이 항변이 맞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바로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재앙을 만난 바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가 악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8장 19절의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요술사들도 압니다. 바로의 편에 서 있었던 바로 궁궐의 대신들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자기 편이 말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이미 완악합니다.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기 전에 스스로가 마음을 악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다. 멀쩡히 착한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알고 있는 성품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바로는 스스로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 전에 이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과 지금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말씀들의 의미는 바로가 악한 마음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돌이킬 은혜를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는 강팍한 대로 악한 대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등장을 하지요.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그릇마다에서 이부자리 속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국력을 자랑하던 이집트가 점점 거덜이 나버립니다. 대신들이 말하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런 재앙과 그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도 바로는 왜 돌아서지 않는 것일까? 좀 더 일찍 돌아섰더라고 하면
나일 강이 피로 변했을 때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보내주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바로 개인으로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일찍 돌아섰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재앙이 있기 전에 돌아섰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바로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그 악에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전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돌이킴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 참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허물진 것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버리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에는 이런 못된 사람들의 행태를 기록하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에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다한 수많은 우상들을 거느리며 그것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버려두사. 1장 26절의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다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죄를 짓고 깨달음이 없거나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계속해서 나쁜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생기는데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고 하면 돌이킴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랑이 남아있으면 사랑은 도리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모습의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도리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두는 것, 그게 사랑의 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거꾸로 이 말씀을 새겨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버려두시기도 한다는 얘기는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돌이킴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한 주간을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돌이켜 하나님이 저를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고 하셨어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돌이킴의 은혜. 그러니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돌이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같은 듯하며 참 다른 사람들이죠. 왜 이 둘을 같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출발이 같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둘 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함께 보았고 주님의 소원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둘 다 주님께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나요? 한 사람은 돌이킬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선 한 사람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던 한 사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돌이킴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돌이킴의 은혜를 받는 것, 결국 인생을 좌우하는 큰 은혜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작은 노트 앞에 한 주간을 반성해 볼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로웠나? 나는 욕심을 마음에 담진 않았나? 내 입술이 거짓을 행하진 않았던가?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닌가? 음란의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내 모습은 아니었나? 말로, 생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의 험을 나누었던 폭력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나? 어쩌면 참 많은 것들이 걸릴 거예요.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불편함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돌아서겠어요? 돌아서지 않잖아요. 불편해야 돌아서지요. 불편함을 주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네가 살아갈 길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말을 한 걸 후회스럽지?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 한 번 그런 후회를 담았다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사실 아니라는 거 알지요. 그런데 그런 후회가 거룩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성경은 집에 장식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30권씩 브리타니커 사전을 수천 불씩 주고 사서 장식장에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하나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도 그런 겁니까? 성경은 주일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열어보는 책이야. 그 다음 시간에 열면 안 돼.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가깝게 사셨나요? 기도요? 남편과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면 어떨까요? 행복하세요? 아내가 내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너무 자유스러워.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 정확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집에 들어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내가 나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걸까요?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하셨나요? 너무 바쁘셨다고요? 기도를 잊어버리는 만큼
내가 기도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을 접었던 시간만큼 딱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그 시간이 5분이었다고 하면 나는 5분짜리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것일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을 예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으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살았던 인생입니까? 라고 점검해 보면 아닌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생각조차 없으면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은 옛날에 가졌던 추억이 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을 믿어 썼던 사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뻔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구경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노아의 가족만으로는 축구장 크기만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목수를 징발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청을 바르는데 동원이 되어져서 칠하는 그런 인부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 본 사람은 어쩌면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신다고요? 성경을 좀 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주일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아닌데, 이런 말을 담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에 젖어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돌이킴, 그 은혜가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점에서 출발해 다른 지점으로 삶을 귀결하죠. 여러분은 누구로 삽니까?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매달려 살곤 하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 보니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재앙을 면할 큰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아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목사도 알고 주변의 사람 다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만 몰라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누구처럼요? 바로입니다. 망하는 줄 다 알았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말립니다. 배야,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걸음을 더 나가고 또 한 걸음을 가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을 때 정신을 차리죠.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고 소망하던 것들이 좌절되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왜 병들어서 낫지 못하는 것이며 왜 내 손이 붙잡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놓치고 다시 놓치고 다시 놓치면 바로로 사는 겁니다. 들판의 곡식을 잃어버리고 소와 양떼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미련한 바로의 모습, 한 나라를 거덜내버리는 바로의 모습,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넘어질지 모르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은 덜 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100m를 달리며 어제는 10번쯤 넘어졌다고 하면 내일은 9번쯤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는 한 번만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그렇게 믿음이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크리스천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더해가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타성에 젖어 계신 거 아니에요? 그저 이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며 내 믿음이 그저 절대의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경공과 거룩이라는 목표를 두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난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가지를 더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입고 벗고 또 벗어 버려버리고 또다시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옷가지에 관심이 있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정말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 있잖아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가능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잘 되지 않는 삶,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회개의 은혜를 놓치고 만납니다.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치십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크게 부끄럽지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크게 부끄러운 만큼, 소름이 돋도록 두려운 만큼, 그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허물을 아시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돌이킨 자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진실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마칠 때 작년을 마치며 했던 다짐과는 다르게 조금은 거룩해진 것 같아. 이게 우리 식구들의 자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도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뻐하신다고, 다 주고 싶어 하신다고, 이런 얘기, 달콤한 얘기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망해버렸습니다. 돌이킴의 은혜,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도 그것이 가슴 아프고 몸서리쳐지는 그 후회의 은혜,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말들을 입술에 얹고 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들, 그런 목표와 가치관들을 가지며 세상을 살겠나이까? 그건 아니다.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좋은 것을 다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눈물 짓게 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돌아섬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아는,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부유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저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이킴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